네,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네, 365일이 다 지났어요. 모두가 다 수고했지만 방금 우리 찬양한 여호수아 찬양대가 1년 동안 예배를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위해서 찬양했는데 감사의 박수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디디아 찬양팀에게도 박수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3년 중등부 수료 예배와 졸업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마침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죠? 네, 오늘이 지나면 365일을 다 살아간 게 됩니다. 오늘까지 달려오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중학교 시기를 1년을 잘 버텨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선생님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도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유롭게 말씀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여유롭게 서로 축복도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오늘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예배 시간이 순서가 굉장히 많고 타이트해서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는데 중3 친구들이 고등부에 오늘 같이 한번 가게 되고요. 소년부 친구들이 소년부로 올라와서 인사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수료식도 있고 시상식도 있고 또 소개할 순서도 있고 해서 타이트하니까 좀 빨리 한번 가볼게요. 집중할 수 있죠? 네, 여러분 봄 좋아하십니까? 봄. 네, 봄 좋아하세요? 지금 겨울이지만 저는 사계절 중에 봄을 가장 좋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봄에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학교에서 여러분 봄에 대한 시나 노래를 배운 적 있죠? 네, 가요도 있고요. 드라마에도 봄에 대한 얘기가 있고 영화에서도 봄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최근 1000만 흥행을 돌파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도 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우리는 무언가를 간절하게 바라는 것을 표현할 때 봄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시나요? 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식민지로 있을 때 그 시기를 차가운 겨울로 표현하고 해방되는 그날을 뭘로 표현하죠? 봄날이 와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내 인생에 뭐가 왔다? 네, 봄이 왔다, 봄날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내가 굉장히 큰 성공을 했을 때 이제 내 인생에 봄이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아주 잘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봄날은 갔다, 봄날은 간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봄날을 살고 있나요? 이렇게 암울하죠?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말씀이 저는 봄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봄날이 나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운동 경기에 출전한 선수가 결승점을 통과하면서 이제 트로피를 받을 그런 순간을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죠. 이제 내 인생에 봄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인데요. 한번 따라할게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봄이 옵니다. 네, 화면 넘겨주셔도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봄이 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과정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타고 가던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하기도 했고 먹지 못해서 굶주리기도 했고 고난당할 때가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에게 이제 놀라운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놀라운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주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갚아주시고 돌려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고 걸어갔던 그 걸음걸음 하나를 기억하고 갚아주시고 돌려주시고 상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죠.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 이 예배에 우리 중등부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걸어가는 자에게 반드시 봄이 옵니다.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게 되고 상급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돌려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 인생을, 믿음을 지킨 인생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고 고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의 인생이 겨울이었을까요? 너무나 춥고 너무나 괴롭고 견딜 수 없게 힘들었던 순간밖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받을 때도 있었지만 바울의 인생은 늘 봄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항상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고난받았을 때 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매를 맞고 차가운 감옥에서 그가 어떻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감옥에서도, 그 차가운 바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십시오, 나는 기쁩니다, 감사하십시오, 기쁩니다, 이야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고난받았잖아요. 너무 괴로운 삶을 살기도 했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면류관이 주어진다, 나에게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은 지금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하나님 위로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했던, 교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겠죠.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할게. 바울아, 내가 너 붙잡아 줄게. 바울아, 힘들지? 바울아, 너무 어렵지? 고맙다. 바울에게 하나님 늘 오셔서 그의 인생이 겨울이 아니라 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자의 인생과 함께 하시며 반드시 그 인생을 봄이 되게 하십니다.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3 친구들이 이제 고등부로 올라가게 되죠. 어디 앉았어요, 중3들? 이쪽에 앉아 있어요. 네,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대학 입시에 더욱 가까워지겠죠. 네, 시험이 더 하나하나의 시험이 더 부담이 될 겁니다.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친구들도 고등부만 올라가면 부담스러워서 나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이게 입시의 현실이고 우리의 주소겠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기준은 반드시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준이라는 게 있죠. 기준이 흔들리면 뭐가 흔들립니까? 기준이 흔들리면 전체가 다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기준, 예배라는 기준이 흔들리면 모든 전체가,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게 그 바로 기준이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더라도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시작이라 할지라도 그 기준, 예배의 기준,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반드시 굳게 세우고 믿음을 지키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중3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한번 할까요? 중3 친구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수료하고 졸업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데 또 찬양밖에 없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와도 같은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맺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찬양이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막막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겐 봄과 같아서 내겐 생명을 주고 내겐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내겐 봄과 같아서 내겐 생명을 주고 내겐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가사처럼 봄과 같아서 우리에게 봄처럼 다가오시는,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차가운 현실을 걸어가고 힘든 삶의 여정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한 2023년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부족한 점들이 많았지만 믿음으로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사랑하는 중등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이 때론 차갑고 외롭고 힘겨운 겨울과 같은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봄과 같이 찾아오시는 따뜻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인생이 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걷는 자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큰 상급을 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의 기준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인생을 봄이 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